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사후입니다. 여호수아는 1390년, BC 1390년에 죽습니다. 110세로 죽어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등극을 하는데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등극한 해가 105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340년인데 3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제 사사들을 통하여 다스리고 재판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구해내고 하시는 이 사실이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사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갓지파는 또한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으로 도망을 가는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오셨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길갈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의 주제는 복임에서 우는 자들 아닙니까? 다 한번 따라옵니다. 복임에서 우는 자들. 여러분 중에는 지난 주일날 약속이나 한 듯이 산으로 들러 어디로 가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복임에서 우는 자들 오면 조금 무슨 복임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고 그럴 수 있습니다. 복임에서 우는 자들, 왜 복임에서 울어야 했을까요? 그 우는 울음은 무슨 울음일까요? 회개의 울음일까요? 억울함의 표출의 울음일까요? 불에서 울었을까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길갈은 어디에 있느냐? 지난 시간에 길갈을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그냥 시간이 되어서 마쳤어요.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길갈을 가려고 하면 여호수아 5장 1절로 가야 돼요. 여호수아 5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는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1446년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육지같이 법궤가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건넌 후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이제 땅에 딛는 순간에 요단강 물은 합류하여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육지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건너느냐? 1405년
1월 10일 날 건넜습니다. BC 1405년 1월 10일 날 건너서 길갈에다 진을 쳤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제가 길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길갈이 지금 여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친 그곳,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돌 12를 취하여 길갈에 세우고, 우리 선조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왔는데 우리의 힘으로 배로 건넌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육지같이 건너왔다. 후손들에게 증거를 세워주는 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도 돌 12를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곳이 길갈이라고요. 길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길갈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성이 무슨 성인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서 다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야, 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오는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저들을 이렇게 건너게 하는 신이 대간절 얼마나 능력 있는 신이냐? 근데 우리는 저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전부 성문을 닫아버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길갈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은 3일이 지나면은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제 이 군사학적으로 본다면 3일이 지나면 여리고성이란다든지 가나안 7쪽에서 이스라엘 공격만 해버리면요 전모라는 거예요. 전모라는 거예요. 다 몰살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하나님께서 뺏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상기시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일 날 왔으니까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살았고 언약 백성으로 살고 앞으로도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첫 곡식을 먹습니다. 첫 곡식을 먹고 나니까 만나가 그쳐버려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하늘 양식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이거든요. 만나의 뜻은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주셔서 그들에게 먹게 했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그들은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생각하는데, 야, 그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미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어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도 그쳐버리게 하고 전투력도 상실하게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하는 줄 알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막 지혜를 짜고 뭘 짜고 해서 그 사업을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경영이 잘 될 것 같고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경영과 행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 양식을 끊어버려요.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에 훈련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은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훈련시켜가지고 하늘 가나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가나안은 내가 언약한 것이고 내가 지키는 것이고 내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이미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어버렸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발버둥 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왜 복임에서 우는 자들이 왜 울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이미 가나안 줘버렸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미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내 편이냐 적 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군대 장관은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다 그래요. 사실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요. 하나님 편이 돼요. 하나님 편. 그리고 전쟁이 이기냐 지냐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무엇하러 왔느냐? 네 발에 신을 벗기러 왔다는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기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기러 오신 것이에요. 신을 벗기러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이 가시나무가 불이 타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고 여러분 지금 길갈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 임재하시었으니, 하나님이 임재하시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었으니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던 베드로를 이제 신을 벗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베드로를 외부에서 결박하여 그 머리에 띠를 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는 그 모습,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그게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내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백성을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전쟁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요. 그러니까 네가 이기고 지고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막 우리가 뭘 하는 줄 알고 전쟁도 하는 줄 알고 막 머리 짜갖고 뭐 잘한 줄 알고 뭐 잘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잘한 줄 알고 잘한 줄 알고 잘한 줄 아는데 오히려 미련한 게 더 나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더 나아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세를 끌고 갔고 여호수아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뭐 공부하지 말고 지혜 뭐 연구하지 말아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끌려가야 그게 발에서 신을 벗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띠띠우고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깎굴로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걸었던 그 걸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 이곳이 길갈이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지금 복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망치질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칼질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창 한 번 안 던졌는데도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네. 여러분 앞에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장벽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고 뒤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남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리게 하지 말아라. 들리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일곱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양각나팔을 길게 불거든 외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힘으로 이기고 내가 지혜로 이긴 줄 생각하지만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은 망치질 한 번 안 하고 창질 한 번 안 하고 칼질 한 번 안 했는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사사기 2장에 오면은 여호수아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요. 이제 유월절을 지켰죠.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복임은 어디일까요? 복임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그랬습니다. 복임은 어디인가 하면 사사기 20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사르 아들 비누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베델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고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베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그런 말입니다. 복임은 베델이라는 말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이 다른 이름이 붙었는데 복임이라고 붙었다. 그런 말입니다. 베델은 아이성이 있던 곳입니다. 아이성에서 그들이 나올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이 사람들과 베델 사람들을 구별 없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성경은 아이와 베델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아이가